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이 있어 세상이 살맛납니다. 할렐루야. 좋은 얘기인데 좀 쑥스럽죠? 한국 어느 지방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방 도시 교회에서. 이 교회는요, 예배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광고를 하고, 광고가 끝나면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하고 마치는 거예요. 이런 순서인데, 아니 목사님 광고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광고가 뭐냐면 그 교회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광고였어요. 장례 예배가 있다라는 광고였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집사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게 아니라 하여튼 나타나기만 하면 분열과 갈등과 그런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비방과 못된 말과 이런 걸로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당회원들 속썩이고 목사님을 힘들게 만들고 했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내일 아침 6시에 무슨 병원에서 장례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잔소리가 시작된 거예요. 아니 여보, 그 장례 그 광고를 한 다음에 그 찬양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런 광고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구만. 아유, 그러게 살아있을 때 좀 잘하시지 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울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웃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웃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울어야 된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올 때 사람들은 박수치며 환영했겠죠? 웃었겠죠? 나는 울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웃을 것 같습니까? 울 것 같습니까?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웃으면서 갈까요? 아니면 안 갈 거야 그러고 갈까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웃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닐지 몰라요. 나는 분명하게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웃고 가야 합니다. 왜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 기다리시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의 가르침. 산상수훈 제목이 뭐죠? 빛내는 사람, 광내는 사람, 차 닦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빛을 낸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팔복이죠. 팔복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복은요, 받는 겁니까? 그게 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게 복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복이래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팔복은 다 누구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내가 복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된 존재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이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데 이건 세상적인 거고, 그게 아니라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사람 자체, 내가 복이다 이 얘기예요. 그 복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이 되어서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오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소금이라면
만내는 사람이라면 오늘은 뭐예요? 빛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 우리가 빛입니까?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빛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누가 빛입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진짜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빛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빛이 딱 나타나면 뭐가 사라집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그 얘기가 뭐예요? 세상이 어둡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둡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누가 빛을 발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돈 많은 부자가, 이 미국의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있잖아요. 전 세계 최고 부자들이 좀 빛된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좀 잘 살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빛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대통령을 향해, 권세자를 향해, 예수님은 부자를 향해, 지식이 많은 사람을 향해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평범한데 예수님을 모셔드린,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세상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집니까? 아니면 뉴스를 틀면 안 좋은 얘기들 뿐입니까? 세상에 안 좋은 얘기들 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저는 지난주에요, 파키스탄에 13살 된 여자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어느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대요. 가정부로 들어간 그 아이를요, 뭘 훔쳐먹었다고 주인이 때려 죽였어요.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세상에 어떤 사람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거 훔쳐먹었다고 죽어나가는 세상이다 라는 거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린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 나라는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청교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해졌습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에서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뭐예요? 이제 이 나라엔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자, 여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트랜스젠더가 여권을 새로 신청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여자라고 신청했는데 남자로 찢겨 나왔대요. 왜요? 원래 남자였으니까. 너 원래 남자였는데 자꾸 네가 여자라 그러느냐? 이제 행정명령 내려갔고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 나라는요, 원래 무상원조하는 나라였어요. 무상원조. 여러분, 무상원조가 뭐예요? 여러분, 한국이요, 무상원조 받은 나라예요. 어느 나라로부터요? 미국으로부터요. 이 나라가요,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에게 무상원조해 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미국에서 보내온 분유, 그래갖고 학교에서 이렇게 뭐 만들어갖고 한 그릇씩 다 얻어먹어 보셨죠? 얻어 드셔보셔놓고 안 드신 척 하시면 그렇죠? 옛날에 미국에서 보내온 옥수수 가루, 분유 가루, 그걸로 우리 한국도 무상 원조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나눠줬습니까? 왜 나눠줬어요? 이 나라가 원래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라서, 이 나라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그걸 받아먹은 사람들이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야?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나라는 기독교 나라래. 기독교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나라래.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 미국을 동경하고 미국을 우러러보고, 미국 사람들 좋은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 제일 좋은 사람들 이렇게 했잖아요. 미군만 지나가면,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의정부에 살았어요. 미군이 지나가면 뭐라 그래요? 기브미 초콜릿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못된 애기들은 기브미 시가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분이 초콜릿 그랬지 기분이 시가렛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씨 좋은 미군들이 뭐예요? 초콜릿도 주고 저도 얻어 먹어봤어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뭐 안 한대요? 무상 원조 안 하겠대요. 왜 안 하겠대요? 우리나라만 생각하겠대요. 우리만 생각하겠대요. 이상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날마다 싸워요. 이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갈라놓아 갖고 좌냐 우냐 생각을 좌 아니면 우로 만들어 버렸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치우치면 안 돼요. 정치인들의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우든 좌든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하나 돼서 국민들이 좀 소통하고 하나 돼갖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좋아져요? 아니면 인간들이 계속 싸워요? 왜 싸웁니까? 왜 갈라놓습니까?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어둡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어두운데 누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어두운 세상을 누가 밝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밝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까? 잘 모르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선언하셨어요. 누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나한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빛인가? 난 빛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나한테 빛이라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빛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내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의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어우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었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도 원래 어떤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어둠이었어요. 원래 우리도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됐어요? 빛이 됐다. 그럼 빛이 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여러분 내가 빛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콘센트가 있어요. 꽂았어요. 불이 들어와야죠. 소리가 나와야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전기가 안 온다면 빛이 안 들어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 빛의 근원이신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요 빛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는가 아닌가 나 자신을 자꾸 점검하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한테 빛이라 그래요. 근데요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빛은요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의 역할은 뭐예요?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뭐냐?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빛이 딱 등장하면 어둠은 싹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누군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하여튼 나타나기만 하면 이 사람 흉봐, 저 사람 비방해,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비판해. 그러면요 분위기가 쫙 가라앉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누군가 나타났는데 막 긍정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꿈의 이야기, 비전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이건 다 성경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경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쫙 올라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얘기는 내가 가는 곳에 하여튼 나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그럼 난 뭐예요?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근데 나만 나타나면 막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다 좋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이 오고 은혜가 막 넘쳐. 그럼 나는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서 내가 나타나는 곳에 어떤 분위기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는지, 나만 나타나면 하여튼 누구를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고 분위기를 쫙 가라앉히고 막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는 웃음이 넘쳐나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국의 어떤 방송국에서 휴먼 다큐 사랑이라는 것을 방송을 했어요. 거기에 붕어빵 가족 이야기라는 거를 보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어떤 내외가 자녀들을 10명이나 키우는 거예요. 10명. 근데 그 10명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아니에요. 한 명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 없어요. 10명을 다 입양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입양을 해서 고아원에 가서 보육원에 가서 다 입양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나 그러고 들여다봤더니 이분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인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10명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아니 그 자녀들을 뭘로 키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여러분 이제 고아원이나 뭐 이제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버려진 아이들이죠. 그 애네들을 입양을 하는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도 입양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양부모님을 만나서 크겠죠. 그러겠죠. 잘하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입양을 갔다가 파양이 돼갖고 다시 오는 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입양을 갔는데 양부모가 얘는 도저히 못 키우겠습니다. 그럼 다시 고아원이나 보육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면 걔네들은요 상처를 2배를 받는 거예요. 2번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그 아이를 한 명 입양하러 가는데 그 고아원에 가는 거죠.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 데리러 가는데 그 파양당했던 아이, 그 아이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걔가 파양당했어. 그걸 왔는데 데려가려니까 안 가겠다고 우는 거예요. 왜요? 나 또 버림받기 싫다 이거죠. 나 또 버림받기 싫다. 그리고 막 애가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걔를 억지로 집에 데리고 왔어요.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냥 하루 이틀까지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누가 있어요? 먼저 입양돼 온 형아랑 누나가 있죠. 그 집안에는 먼저 입양돼서 그 부모와 함께 살았던,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았던, 그래서 그 형제들이 걔를 막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막 다가오고, 우리도 똑같아, 너랑 다를 바 없어, 그렇게 막 위로해주니까 그 다음날 이틀을 울더니 그 드디어 이제 애가 밥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생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아이의 IQ를 검사했는데 그때 IQ가 67. 여기 67이면요 돌고래보다 못한 거예요. IQ. 그러니까 여러분 지능이, 여러분 인간이 사랑받지 못하면요 머리도 안 돌아가. 아시죠? 근데 그 집에서 자랐어요. 그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가 그 집에서 그 부모의 사랑을 먹고 그 누나랑 관계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자랐어요. 그랬는데 몇 년 지나니까 학교에서 전교 1등 한대요. 와우! 그래서 그 아이의 IQ를 다시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IQ가 130. 130이면 거의 여러분보다 높죠? 저보다 높아. 나보다 높아. 나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어. 전교 1등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다라는 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빛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하나님한테도 요만큼 손해 안 볼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도 요만큼 손해 안 볼 거야. 그럼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친근하게 다가옵니까? 옆집 아저씨나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처럼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나의 영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친근하게 다가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빛의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빛은요, 여러분 뭘 합니까? 누군가 보고 따라올 수 있게 만듭니다. 빛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가 길이다라는 거죠. 여기가, 등대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다라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말은 뭐냐면요, 한 대박 두 대박 할 때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래에 두면 빛이 하나도 빛을 못 발하죠. 등경은 뭐예요? 등경은 여러분 세워놓는, 촛대를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등잔 받침대예요. 거기에다 올려놔야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환하게 밝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바다에 등대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엉뚱한 데 가지 말라고, 여기가 등대가 있는 곳이라고, 여기가 항구라고 알려주는 게 등대의 역할 아닙니까?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예수가 길이라고, 예수가 진리라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최고야, 오래 사는 게 최고야, 건강한 게 최고야, 권세를 갖는 게 최고야, 명예를 얻는 게 최고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최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최고의 기쁨, 행복, 은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예수가 진리, 길, 생명인 걸 사람들이 못 찾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빛은 뭐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안내해 주는 역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돌아갈 데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어디로 갑니까? 예,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걸 누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 인도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빛의 역할을 할 때에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된 삶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누가 알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못된 자식도요, 부모는 다 착하다 그래요. 내 자식 착한데 나쁜 놈들은 게임에 빠져갖고 이렇게 됐다 그래요. 부모가 얘기하는 착함은 착함이 아니에요. 그 철저하게 주관적인 거고, 객관적인 착함이 있어요. 객관적인 착함. 여러분, 우리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나침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아주 간단한 책이에요. 한 가지 스토리가 담겨져 있죠. 파인애플 스토리는 이겁니다. 어느 정글에 선교사님이 정글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소원은 파인애플을 마음껏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파인애플을 어떻게 마음껏 먹을까 생각하다가 그 원주민들을 돈 주고 고용을 해갖고 파인애플을 심게 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파인애플이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추수를 했지 않습니까? 추수를 할 때가 됐어요. 근데 추수를 하려고 딱 나가보니까 파인애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 내가 열심히 가꾼 이 파인애플 어디 갔어? 누가 내 파인애플 도둑질해 갔어? 알고 보니까 그 파인애플을 심은 원주민들이 다 도둑질해 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화가 났어요. 아니, 왜 내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가져가는 게 우리 정글의 법칙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도 선교사니까 한 번은 봐주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번에 다시 한번 파인애플 농사를 짓기를 원하는데 이번에 수확을 하면 반은 당신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반은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임금을 주고 원주민들을 고용해 갖고 파인애플 농사를 졌습니다. 파인애플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하기 바로 전날 바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를 하러 이제 나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싹 사라졌어요. 선교사님 화가 났어요. 원주민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반은 당신들에게 주고 반은 내가 갖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주고 고용을 했는데 어떻게 내 걸 다 훔쳐갈 수 있습니까? 그자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거두는 겁니다. 심은 사람이 거두는 거고 심은 사람이 주인이지. 우리 정글의 법칙은 이겁니다. 선교사님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간이병원을 운영을 했는데 간이병원 문 닫겠다고. 당신들 같이 양심 없는 인간들에게 내가 이 병원을 운영해봐야 소용도 없다고 병원 문 닫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간이 상점도 문을 닫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당신 같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게 내가 상점 운영해봐야 쓸모도 없다고. 선교사님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아뢰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인간들은 진짜 양심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 인간들은 양심을 갖다 팔아먹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파인애플 네 거냐 내 거냐.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내 거 아니거든요. 누구 거죠? 여러분 겁니까? 주님 겁니까? 말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말은 다 그렇게 해. 제가 보니까 우리 거는 주님 겁니까? 내 겁니까? 우리 거는 내 거도 내 거, 주님 거도 내 거. 이게 이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요. 초신자거나. 근데 이제 뭐예요? 주님 건 주님 거죠.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 거죠. 선교사님 깨달았어요. 와, 주님 걸 내 거라고 내가 착각했구나. 그래갖고 또 농사를 졌어요. 또 임금을 주고 농사를 졌어요. 또 추수할 때가 됐는데 싹 사라졌어요, 파인애플이. 근데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달라졌어요. 화가 안 나는 거야. 원주민들이 보니까 선교사님이 화를 안 내고 있어. 그래서 원주민들이 놀래갖고 선교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선교사님이 화를 왜 안 내십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파인애플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났는데 그거 하나님 거더라고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하나도 안 나.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 하나님 거가 잊어버리면 내가 화날 일 뭐가 있어? 내 거 잊어버려 화가 나지. 그죠? 이게 똑같은 거죠. 화를 안 내니까. 원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드디어 크리스찬이 되셨군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너무 잘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원주민도 큰일 났어. 왜 큰일 났어요? 선교사님 뭐라 그랬어요? 그거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 그럼 누구 거 훔친 거야 지금? 하나님 거. 원주민들이 큰일 났을까 안 났을까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파인애플 가지고 와. 선교사님한테 나눠 먹어야지. 공범을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뭐예요? 그래야지 우리도 살지.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파인애플을 갖다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착한 행실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지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것도 구별 못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것도 다 내 거라 그래. 그러고 살아가면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나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중국에 여러 차례 한 10번 이상은 갔던 것 같아요. 중국에 의료선교도 많이 갔어요. 의료선교를 가면 진짜 오지를 가요. 근데 저기 북한 끝에 있는 그쪽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미국 시민권자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곳에 의료 선교팀을 모시고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의료 선교팀이 가면요, 그 동네에 소문이 쫙 나요. 의료팀이 왔다고. 그리고 병원으로 다 모여드립니다. 제일 먼저 진료를 받는 분들은 의사와 그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진료를 받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의료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중국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불법이에요.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는다고 그 의료 선교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안 할까요? 아니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료를 하면 하루에 많게는 500명, 600명을 진료합니다. 3일, 4일을 진료를 해요. 그 진료를 다 끝나면요, 여러분, 선교팀이 진료를 다 끝내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가 되면 여러분, 그 조선족 교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의료 선교팀이 한번 왔다 가면 교회가 부흥한대요. 누가 교회 나오라고 했어요? 아니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외국에서 왜 여기까지 와갖고 저 고생하면서 우리한테, 중국에서 옛날에는 중국에 진짜 약도 후졌거든요. 이런 좋은 약을 주고 좋은 의사들이 이 고생을 할까? 그 사람들도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 왜 그래?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하나님이래. 예수가 뭐 했는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교회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어떤 착한 행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어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예수님이 빛된 삶을 살라고 하는데 내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라갖고 나 그러고 살면 여러분, 그 마지막은 어디가 될까요? 주님은 착한 행실이 빛된 행실이라 그래요.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래요. 우리 한마음 교회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착한 행실을 하고 살면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자니처럼 밤엔 달처럼.